세계에서 제일 의심이 많은 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아, 네. 대단하시네요. 아, 이거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는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하고 친한 분들이 글을 올리신 거 보니까 중국 분들이 유독 의심이 많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의심이 많을까? 그 이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 만두도 만들어서 팔고, 또 계란도 가짜로, 닭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가짜 계란을 만들어서 팔아서 전 세계적으로 놀란 적도 있습니다. 음식이면 음식, 또 물건이면 물건. 이상하게 중국의 물건이나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중국 사람들 자체가 본인들도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알고 보면 역사적으로 사람도 너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가운데에 믿기가 어려워졌다. 이러한 역사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짝퉁이 많은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중국보다 더 의심이 많은 나라가 설문에서 이제 나타났어요. 2005년에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기관에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는 대부분, 아니 손들어 따라하지 마시고 대부분 사람이 믿을만하다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대부분 사람이 믿을만하다. 네, 자, 나는 대부분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니 안 드신 분은 누구세요? 반반? 네. 사람들을 제일 잘 믿는 나라, 이 설문에서 사람들을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누구였냐면 스웨덴 사람들이에요. 스웨덴 사람들은 68%가 그래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소수만 믿지 못하는 거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을만하다. 그럼 꼴찌는 누가 했을까? 꼴찌라고 얘기해야 되는, 하여튼 밑에 순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이 중국은요 놀랍게도 52.3%가 그래도 아직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52.3%가 그러니까 반 조금 넘게 아직도 믿을 만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한국은 몇 프로였을까? 한국은요 지금 여러분 같으신 거죠. 30.2%.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만 아직 세상은 믿을 만한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70명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의심을 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그 진실을 뭐 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의학적인 부분도 과학적인 부분도 어디서 발전하기 시작하냐면 의심하는 데서 발전하게 되죠. 이건 왜 이랬을까? 이게 이렇게만 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의심을 하다가 의학도 발달하게 되고 과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심을 해서 입는 피해도 많더라는 거예요. 의심을 해가지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의심을 많아가지고 그 좋은 것을 멀리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뭐냐? 믿어야 할 것은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믿고. 근데 문제는 뭐냐? 믿어야 할 것은 죽어라 안 믿고 또 믿지 말아야 할 거는
죽으라 믿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건 귀등으로 안 들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한 거는 또 잘 들어요. 엄마 아빠 말은 안 믿고 누구 말은 믿어요? 친구 말은 믿어요. 물론 엄마 아빠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친구의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릴수록 그 일들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할 건 잘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믿어야 할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자 그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또 그 고침받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시작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3장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일어서지 못하는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는 장애를 가졌고 그리고 그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들어가는 그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걷게 해준 일들로 인해서 본인도 놀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서는 떠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다.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고맙고 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그 상황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음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능력이 많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너희가 세웠고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놓아준다고 했는데 놓아주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놓아주라고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2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너희의 조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었더라는 거죠. 왜 보내셨어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뭐 했더라고요?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이셨습니다. 참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거부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고 그 다음에 누구랑 바꿨어요? 죽어야 할 살인자와 바꾸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들을 전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메시아로.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고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 주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17절 말씀에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거부했을까? 뭐 때문에요? 알지 못해서.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알지 못해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게 뭐예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무지, 알지 못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는 아무것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좋은 건지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요? 살인자를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살려줘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예, 죄수를 선택했더라고요. 그 죄수를 선택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없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뭐예요? 미워해서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무지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부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버리게 돼요.
이상한 건 잘 돼도 떠나고 여전히 안 돼도 떠나더라는 거죠. 그 잘 되는 분들은 왜 떠나나 보니까요, 잘 돼서 떠나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안 될 때 교회를 왔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사업할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 때문에 떠나게 되고, 또 돈이 없을 때는 교회 그래도 잘 나왔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돈 쓰러 다니느냐고 교회에 못 나오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떠나는 분들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어도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주일날도 오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하나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도 별반 자기의 삶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더 어려워지니까 뭐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무지며 알지 못해서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고요. 뭐를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물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도 맞지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거지, 예수님으로 자꾸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럴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믿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예배 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세상 자랑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은 우리가 찬양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더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왜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늘 얼마나 정말 세상의 어느 것보다 귀하신 분임을 우리가 뭐예요?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요,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와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 주일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으니까 주일날 자꾸 어디 가요? 다른 데 은혜 받으러 가는 거죠. 세상의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필요한 게 있거나 나한테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고 주일날 주시는 은혜보다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요? 죽어야 할 바나바를 선택한 것처럼. 의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죄인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 죄인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예? 골치 아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의 은혜를 선택하니까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선택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인생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뭐해요? 거부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펴보고 일주일 동안 안 펴보잖아요. 거부해요. 거부해. 차에다가 놓고 거부하고, 하여튼 금고에다가 넣어놓은 것처럼 꽁꽁 성경책 덮어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의 명예와 돈과 즐거움을 쫓아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마치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자녀들 이런 관계 속에 살펴보면서 부모는 자녀한테 몸에 좋고 영양가 있는 거라 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거 주니까 막 승질을 내고서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해요. 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떠세요? 네? 아니 그냥 안 먹는다고 하면 되지 왜 승질은 왜 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마음에서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그 은혜를 거부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거부를 했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도록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오늘 3장 앞에 나오는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병고침 받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데에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해요. 나한테 돈 좀 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바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 우리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돈은 없는데 내가 있는 게 있다. 내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일으키노니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은 죽이신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 베드로의 손을 잡은 사람도 이 사람들이 얘기한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뭐예요?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시게 나타나신 것은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운데요?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오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주보에 보면 저희 함께하는 교회 소망교회가 나오는데 참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님도 더 많지 않으시고 근데 그 많은 성도님 많지 않은 성도님 중에 또 누가 많이 오시냐면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셨다가 또 못 오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퇴원하시면 또 그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다른 분들은 오셨다가 이 알코올 중독된 분들이 술을 또 안 드실 때는 안 드시다가 한 번 입에 대기 시작하면 밥도 안 드시고 정신없이 술을 드시다가 쓰러져야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술을 대면 계속 드셔야 돼서 성찬식을 이제 하잖아요. 세례를 받으셔갖고 이제 술을 안 드시다가 성찬식은 저희가 포도하고 그 설탕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그건데 조금의 알코올기만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또 다시 술에 입에 대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술을 몇 년째 입에 안 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동안 많은 분들을 봤는데 술 안 드시다가 술 드시고 술 안 드시다 술 드셔서 결국은 어느 날 보면 안 오셔서 집에 가고 계시면 돌아가서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분은요 술을 계속 몇 년째 안 드시고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술을 잘 참고 계시고 술을 안 드시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집에 있으면 술 생각이 엄청난데 정말 참기가 너무 어렵대.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한 주 동안 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희한한 건 이런 분도 계시는데 매주 교회에 왔는데 그 주 중에 매일 술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에게는 술 생각이 전혀 안 나게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술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알코올 중독에 안 되신 성도들 중에는 왜 이렇게 술을 주중에 잘 드시는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분은 왜 술을 안 드세요? 술이 자기에게 독이 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스스로 이 술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술을 먹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제가 끊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뭐예요? 믿기 때문에 그 한 주 동안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술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술은 참 완전히 끊기는 너무 어렵대요. 그러나 매 주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자기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니까요?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술을 거부하고 술을 끊을 수 있는 마시지 않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중에 술 드시는 분들은 전혀 예수님한테 자기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걸 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단적으로 제가 이 주중에 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늘 우리의 삶은 연속이에요.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민의 연속이고 갈등의 연속인데 그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시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부하고 여전히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을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